오늘 저는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은 높고 결혼하는 수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가난할 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잘 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했다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조건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 경제력이 상승할수록 우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보다는 안정된 삶을 좀 더 누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의 경제력을 높일수록 혼인율은 상승하고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비슷한 문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잘 싸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GDP 3만 달러까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수가 증가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서는 순간 교회의 성장은 멈추고 하락하는 기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현재 3만 달러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멈췄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는 나라가 잘 살게 될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가 좋을 때보다 경제가 나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제가 좋든 경제가 좋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을 보니 마지막 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잠언이 끝이 납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강의 설교했는데 이제 31장이 끝이 납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잠언의 끝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1장의 지혜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한 다음에 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남성령이 있고 여성령이 있는데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여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있다고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애를 보필하는 사람을 바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보필하기 때문에 지혜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보필하고 도우려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1장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묻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누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누무엘 왕에게 그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가 여자를 조심하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앞절 말씀과는 다르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숙한 여인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만약 얻게 된다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을 얻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는 것은 예쁜 여자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로운 여자를 말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남편을 잘 부르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자식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사람은 그 남편이 아내를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집안 살림은 남자가 맡는 것보다는 여자가 맡는 것 맡아야 더 잘합니다. 남자가 맡으면요 집안의 재산이 줄수됩니다. 그러나 꼼꼼한 여자가 맡으면은 집안 살림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 핏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남편을 잘 보필하고 선을 행하는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 그러나 세상 미련한 자는 남편이 나이 들어 돈을 못 벌고 힘이 떨어졌다고요. 뒷방에 있는 늙은이 취급하고 새끼 다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 두 끼 먹으면 뭡니까? 두식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한 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다 먹으면 빨리 집에 나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여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 번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부부의 연을 끊지 않고 병든 남편이라도 그를 보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꾸 집안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많이 편찮으셔갖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한 1년 정도를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간병인들을 절대로 못 쓰게 하고 어머니만 그냥 푹툭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누님이 거기 저쪽에 있는 한국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간호사로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게 해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 옆에서 수발을 잘 들어주시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기력이 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님이 이자 순자 옥자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순옥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행복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행복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저 내용이 보면서요 저희 누님한테 그러는구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만큼만 나한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잘 사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많은 교훈도 얻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서 14절에 그의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합니다. 과거의 포대 시대는요 옷을 집에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양털과 삼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의 어머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잠시라도 쉴 틈이 없었어요. 자녀도 많이 낳잖아요. 삼배를 짜고 옷을 만들고 또 양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부족한 양식을 채우고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집안의 아내도 산다는 것은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장사하고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고 무역합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장사와 무역을 하면요 죄롭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장사한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1장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줍니다. 현대 올수록 아침밥을 챙겨 먹고 나오는 사람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챙겨주는 아내를 만나는 것은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 아침밥을 챙겨주는 아내가 있다고 하면 TV 뉴스에 KBS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줍니다. 그러니 직원들까지 아침밥을 챙겨주고
그들에게 일을 각각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밥이 왜 중요합니까? 아침밥이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예, 힘이 생겨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요, 아침밥을 안 먹고 일을 하냐면요, 반나절도 안 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후 되면 지쳐가지고 안 됩니다. 점심을 먹어도요. 아침밥을 안 먹고 일하는 게 힘이 없어 얼마 일을 못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뇌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는 학생과 먹지 않는 학생과는 공부하는 집중력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아침밥을 챙겨주고, 남편이 일찍 죽기를 바라면 뭐를 챙겨주라고요? 아침밥. 야식을 챙겨주래요. 예, 야식 막 9시 넘어가지고 치킨도 사주고요, 족발도 사주고. 그러면요 남편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의사 선생님이 야식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야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요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언 31장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신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현숙한 여인은 옷을 만들고 팔아서 장사한 돈으로 무엇을 산다고 합니까? 양식. 예, 좋은 밭을 산대. 땅을 산다는 거예요. 뭐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사요. 보통요 정말로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땅을 산답니다. 아파트를 사면 얼마 안 되지만은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건축하면요 몇십 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예. 한 10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면 100억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5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많이 올라야 뭐 60억, 70억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거기다 뭐를 심습니까? 곡식을 심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는. 좋은 밭을 삽니다. 좋은 밭이란요 집에서 가까운 밭입니다. 밭이 멀면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밭이 자기 집 앞에 딱 있으면요 거기다 상추 심으면요 가서 상추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밭을 사서 포도원을 일굽니다. 포도원을 일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거름을 줘야 되고,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힘이 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 현숙한 여인의 팔은요 가냘픈 손이 아니에요. 힘 있는 강한 팔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난 포도를 팔고 그걸 가지고 포도즙들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다 팝니다. 밭에 나는 것을 내다 팔고 포도를 직접 재배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팝니다. 그러니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파매요?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여 돈을 모으고 자기 밭을 또 사요. 예. 장사는요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때 한몫 잡아야 그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벌면 무엇 합니까? 다시? 밭을 사요. 또 밭을 사. 그리고 그 밭에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 심고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예,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예, 자식을 많이 낳아서요. 그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안 낳으면 밭이 필요합니까? 밭이 안 필요합니까? 밭이 필요 없죠. 예. 잠언 31장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라는 것은요 일에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일은 숙련될수록 능숙하게 됩니다. 능숙하게 일을 하게 되면요 일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일이 숙달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일에 숙련된 여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이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 주님이 신약시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에게 바라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능숙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의 장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일으키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장사나 사업을 천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요 그 상업을 천시해갖고 상업을 하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예, 상놈이라고 해서 상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시했어요. 그리고 글 공부하는 사람은 높이고 장사나 이런 중인들은요 낮추고 그리고 서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낮췄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하려고 그래요? 장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사하는 방법이나 사업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만 14세가 딱 되잖아요. 성인이 딱 되면요. 한 1억 정도를 딱 주는 거예요. 너 1억. 아니면 한 5천만 원 딱 주면서 너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장사해. 하는 거예요. 기업을 일으켜.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사람이 돼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자기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21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구제에 힘씁니다. 우리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이 갚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갚으시겠어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한다고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돈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잘 쓸 줄 알아야 현숙한 여인. 장사하고 막 잘해서 돈이 막 들어왔다고요? 야,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지. 내가 다 써야지. 내 자식들에게만 다 써야지.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아요. 거기까지만이 복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곤고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나눠줘요.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를 주를 돌아본 다음에요. 먹을 것도 주고. 근데 돈을 주기보다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예, 먹을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또 아니면은 일자리도 좀 주고. 우리 밭에서 좀 일하라고 해가지고. 예, 좀 이삭 좀 주서. 아니면은 좀 일 좀 해가지고 풀짝 좀 받아라. 요즘 일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뭐를 줘요? 일자리도 좀 제공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대가이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현숙한 여인은 압니다. 그래서 주위의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가난한 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에게 모든 쓸 것을 제공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 사람들은요 홍색 옷을 입을 때요. 홍색 옷은요 귀족들이나요 높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눈이 와도 집안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집안 사람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 집안 사람들 잘 보살피는데 자기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집안 사람들 돌보지만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치는데 아름다운 이불이란 뭡니까? 왜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요? 아름다운 침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신혼방이라도 침실이라도 아름답게 꾸미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예, 자녀의 축복이 생겨요. 밭 사면 뭐합니까? 무료진 자식이 없으면 밭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 키울 자식이 없는데 밭이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뭐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 중에는 부부와의 관계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는요 그 관계도 귀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활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건강도 주어지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건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할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습니다. 집에서요 아무거나 입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품격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품격에 맞는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으면서요 엄마가 그냥 아무거나 막 입는 것이 아니고 단정하게 입고 있는다는 거예요. 옷 가짐새도.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뭐를 배웁니까? 그 자세까지도 배운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22절에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성문이란 마을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들과 함께 그 고을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숙한 아내의 행실로 그 남편이 존귀한 자가 되어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정치 얘기 요즘 들어서요 막 영부인 얘기가 막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부인들을 막 하다 보니까 한두 영부인이 아니에요. 어떤 영부인은 막 옷이 막 한 100벌이라고 그러고 어떤 영부인은 또 저 뭐예요? 무슨 백을 받았다고 막 그러고 또 어떤 대표의 또 여인은 뭐예요? 집에서 제사하는데 그 제사상에 필요한 것들을요 카드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것. 예. 모든 국민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예. 대통령을 보고 남자니까 대통령을 모델로 삼는 것보다는 영부인을 모델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부인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예? 과거에 막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은 어땠습니까? 딱 봐도 품위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예. 손을 잡아주고 눈물도 흘리고 같이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구제하고 베풀고 자기 집안에서 잘하니 자동으로 남편도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요.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깁니다. 잠언 31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현숙한 여인은 나중이 처음보다 창대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비록 작을지라도 나중은 잘 되어야 후일에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적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웃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슬픈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후일에 웃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그 인애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는 보통 경우에 맞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네. 경우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은쟁반의 아루색인 뭐예요? 예, 옥구슬과 같은 거잖아요. 경우에 맞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우에 맞게 위로할 사람에게는 위로해주고 슬픈 사람에게는 그 눈물 닦아주고 또 훈계할 사람에게는 또 훈계를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얼마나 인애의 법을 말합니까? 잠언 31장 27절에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핍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습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땀 흘리지 않은 양식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고서 먹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음식을 삼아야 건강합니다. 자기가 손으로 직접 장사하고 농사지어서 낸 양식으로 식물을 삼아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막 딱 넣어놓고 그 이자를 받아가며 살면은 건강해집니까? 아니. 예,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주식에서 막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해야지 건강해진다고요? 열심히 땀을 내야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에서 먹은 양식을 먹어야지 그것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공짜를 뭐 주면 좋다고 그래요? 지원금 주면 좋다고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공짜를 좋아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무슨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할지언정 남에게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니. 네? 대접할지언정 남에게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복이 오죠.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로 대접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도 그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셋째,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남편을 칭찬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자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이 커서 현숙한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뭐라고 해요?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거예요, 낳아주셔서. 엄마, 나 왜 낳았어? 되게 이상했대. 그게 아니고, 제가 낳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고, 여기까지 온 거는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아주셨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아버지,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커서 현숙한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의 남편도 아내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진정한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쉽지 않아요. 칭찬 받아보셨나요?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칭찬 많이 받았어요. 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요, 신정한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나은 칭찬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칭찬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아무리 보아도요,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요, 아름다웠던 피부도 어떻게 됩니까? 탄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입니다. 30대만 넘어도 이제는요,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자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1절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무엇인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뿌린 씨앗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린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뿌린 것을 후일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행실로 그 성읍 전체에서 칭찬을 듣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 이 땅에서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쌓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이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현숙한 여인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돼? 하늘나라에 큰 상을 받아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 받기를 위해서요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잠언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1장을 통하여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또한 자녀들을 또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신부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잘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